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신약성경 203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넘어서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서서. 아멘. 편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벌써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돼서 9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아닌 두 번째로 이제 세워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다음 기회로 미뤄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도가 12명의 제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동하는 가운데 또 집사님들이 행동하는 가운데 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 있어서는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은사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결국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도 성령의 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면 교회를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괜히 우쭐하거나 괜히 말이죠 교만에 빠져거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 은사를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그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특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위해서 자꾸 제가 앞부분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하여 1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면서 이제 불의 혀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 마음을 여기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늘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늘 봤지만 유독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의 특징이죠.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뒤에 멀찌감치 서서 마치 그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서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회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담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신들을 기쁘게 하랴? 하고 이렇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담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 자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벌써 140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 자정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이거 뭐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는 지금 교회가 이거 예수가 갈라지게 생겼으니 내가 내려놓지 하고 탁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정 능력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회복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정 능력, 아나니아와 삽비아를 통해서 시험이 크게 들 이런 상황에도 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비움으로 도리어 이 헬라파 이제 사람들에게 7명의 집사가 되어지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서 화합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미생의 삶이 아니라 완생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확실히 소망한 사람이잖아요. 돌을 들고 자기를 치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 기도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완생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그때의 완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계를 넘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도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찾아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헬라파 집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성이 기쁨에 넘치는데 어떻게 사도가 안 가요?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못 말려요.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면 못 말려요. 아마 이 건물 다 그냥 교회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성령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죠.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13년 동안 성찰을 통하여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있은 후에 그의 입으로부터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변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그 주변에 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여 그 눈에 비늘을 띠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는 그러한 환대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주지 아니하니까 그가 천교에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이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바울을 만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말하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외로운 늑대였어요.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돌 밑으로 남동생 둘 있고 어머니 모시고 뭐 살래니 그게 뭐 도통 뭐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술 잡수시고 계단에서 굴러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초상집이 다 돼버리니까 맨날 죽는 것 같아. 한 달 있으면 또 누가 죽나. 우리 어머니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부터 장남인 내가 삶을 시작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날 여기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회장 되니까 회장님, 부장 되니까 부장님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환대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교회만 오면 신바람이 나고, 교회만 오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아무개씨 막 이래주면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환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요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갈라놓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 다 오라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편견을 넘어서서 결국은 딴 끝을 향하여 나가는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빌립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갈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사장 무리는 뭡니까? 구약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뭐예요? 도에 복종하니라. 이 무리도 이 도는 누구니까? 예수에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또 옆에 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뭐가 더 많아진다고요?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한 이웃께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사건을 잠깐 얘기하면서 또 다음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울은 잠깐 뒤로 하고 베드로가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성도를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지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얘기하기를 이 베드로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로 간 데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사마리아 왜 갔어요?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고 또 더 나가서는 그 성이 모두 다 기뻐하더라. 이게 첫 번째로 예루살렘만 지키던 이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 다 흩어졌지만 그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파송해서 갔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두 번째로 그가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룻다입니다. 이 룻다는 지명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명인지 이게 인명인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 행정구역의 이름인지 이것만 잘 구별을 해도 은혜가 돼요.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또 누구를 만나니까 요 밑에 보니까 애니야의 8년 중풍병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고 이 룻다는 결국은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서 안 읽었다가 다시 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항상 주께로 돌아오더라고요. 32절서부터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 귀하고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든지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꾸짖으시거나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명령하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역사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예요? 예수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요일에 기도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실 병이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또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곧 말씀이고 본인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명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계승받은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감당할 적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8년 되어진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할지 예수가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룻다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는 이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다비다. 그죠? 욥바에서 다비다가 이 여자 제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적으로 그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제자죠. 대부분 남자 제자인데 이 다비다를 여자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텔아비브입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것이고 라비브는 희다, 흰색의 언덕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 텔아비브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하얀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이 룻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욥바까지는 약 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인데 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인편을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욥바에도 좀 와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16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른 욥바에 갔지만 가보니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열을 펄펄펄펄 끓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헛소리나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치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위에 둘러앉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왜 이제 오셨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입은 이 옷이나 내가 지금 들고 온 이 옷이 다 다비다가 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우리에게 환대를 하고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슬퍼 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모두를 다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로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네, 놀라운 역사를 또 이 욥바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있었던 일, 이 야이로의 딸,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과 너무나도 이제 아주 흡사하게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외딸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가 슬퍼했는지.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달리다고 소년아 일어나라 라고 해가지고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너무나도 닮았잖아요. 다만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또 오늘날의 교회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계승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승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35절이나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혹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더라. 다 돌아오더라.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정말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그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살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를 통하여서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일, 또 때로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중보해 주는 일, 또 성도 간에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또 중식을 맛있게 준비하는 일, 이것도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입맛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입맛 산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거 생명 살리는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주는 일, 아프고 힘들고 요즘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을 딱 타봤더니 나 쳐다보는 놈 하나도 없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집에 가봐요. 집에 가도 안 봐요. 우리 집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꼽고 보고 왔니? 그래도 나 혼자 인사하고 말어. 뭐 들려야지, 봐야지. 외로워. 그런데 교회 오면은 내 얘기 다 들어주니 얼마나 살만 납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고 아이고 속상했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살아요. 상대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런 것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미생의 생명에서 완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하는 것이 교회가 행하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싶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주석을 펴봤는데도 주석 여기저기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43절이 사실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9장과 10절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9장과 10장을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왜 10장에 누구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를 연결하고 있는 게 43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왜 머물렀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42절까지만 하고 나서 딱 끝내야 될 건데 왜 43절을 여기다가 첨가해서 넣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의 집에, 다비다가 자꾸 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제 목사님, 후배 목사님 나 부인이 다비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이 다비다가 아니라 자꾸 그쪽 다비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헷갈려서 내가 안 되는데, 이 다비다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다락방이 있으니까. 근데 가서 그냥 죽은 사람 살렸으니 얼마나 환대를 받겠어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5끼는 줄 거야 아마. 그럼 거기 머물러 하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시몬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무두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피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무두장이라고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 직업이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갖다가 염색해 가지고 말려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직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다 뭐예요? 부정하다. 그 부정한 사람과 같이 접촉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러니 사람 대우 제대로 받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피역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유물이 많겠어요. 냄새나는 그것들 벗겨내서 말리고 그러니, 뿐만 아니라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제 저 외딴 데서 이 일들을 갖다가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들인데요, 누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누구의 집을 뒤로 하고? 다비다, 그 환대받을 수 있는 집을 말려하고 탁 돌아서서 누구의? 시몬의 집에 가서 요바에 머물러 시몬의 집에서 몇 날을 머무느니라. 바로 이것이 변화받은, 다시 말해서 편견을 없앤 이 사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사람 대우받네. 몇 년 만에 이 사람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것도 사도가, 그것도 소문을 들으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나를 찾아와줘 내 집에 머무르면서 몇 날을 머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마음이 왜 안 열리겠어요? 이게 바로 편견을 넘어서서 이 시몬의 집에 가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넘어선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요? 다음 10장에 가서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국의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청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거든요. 만약에 유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 못 갑니다. 그러나 가난하냐 부하냐 상관없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편견을 던져버리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그 사람이 적군이었건 나라를 이제 짓밟고 있는 점령군이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거기로라도 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그 사람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도 선택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편견을 깨는 것, 율법적인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나 이제 또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와 생명을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편견인 이 율법을 던져버렸습니다. 요새는 법학을 공부하면은 율법전서를 갖다가 공부한다고 그러죠. 6개 법전을 공부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법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정결법입니다.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어떻게 보건위생을 지킬 것이며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결법인데요. 이 정결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 여기에 보면 대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만지고 만지지 말라. 주께서 하시면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이 그릇을 따로 갖고 오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정결법 때문에 그들은 그릇을 여러 개를 따로 갖고 와가지고 아주 그래서 이 외교관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네들 정결법을 지키면서도 또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아주 심한데요. 바로 이 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법을 주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지키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예수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폐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3년 반 동안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을 벌였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날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죽대로 그냥 죽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가하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 완전히 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뭐예요? 편견을 깨는 거거든요.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셔서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하고 같이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 제자에게 와서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 착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주받았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친구다.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어찌 다비다의 집에서 환대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어요. 또 시몬 무두장 피장의 집에 가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한 절 때문에 10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점령군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기가 뭐예요?
땅끝의 시작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환대하고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15분이네. 아유, 죄송합니다. 15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야, 우리 이 선한 이웃교회는 이름 그대로 선한 이웃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이 생명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문이 이제 전하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느 특별한 스타 목사가 교회를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병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젊은 청년들,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마다 교회가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이 연예인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 내가 인기가 많아. 이 교회 사임하고 나서 저쪽에 가서 개척했더니 교인이 다 글로 따라가. 그거 얘기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봐요.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이웃으로 힘들고 좌절을 느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우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예배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귀히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